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한 가지 고백에서 시작합니다. 저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이 한 문장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의 눈빛이 두려워서 그 앞에서 말문이 막혀본 적이 있나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 가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조여오듯 불편했던 순간이 있나요? 혹은 단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 그 뒤로 사람 자체가 무섭게 느껴진 적이 있나요? 사람이 무섭다는 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외로움, 상처, 거절당할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불안이 뒤섞여 있습니다. 사람이 무섭다는 감정은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집 밖을 나서는 것조차 힘들게 하고 전화벨 소리가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게 합니다. 누군가의 시선, 말투, 표정 하나에도 민감해지면서 마치 세상이 전부 나를 평가하고 있는 듯한 착각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괴로움을 만들고 마음이 괴로움을 푼다. 즉, 사람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공포보다 그 공포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지요. 불교 철학은 인간의 모든 감정을 단순히 없애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뿌리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무서워지는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정을 억누르려고 할수록 더 커지고 외면하려 할수록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조용히 바라본다면 그것은 결국 나라는 집착에서 비롯된 그림자임을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혹시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내가 틀리면 비웃지 않을까? 이 모든 두려움은 사실 나라는 존재가 손상될까 하는 불안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아상, 즉 나라는 상에 대한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나를 지키려는 마음이 강할수록 우리는 더 쉽게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혹시 사람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 드러날 나의 부족함, 나의 상처, 나의 약함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이 아닌 자를 적으로 여기고 두려움 없는 곳에서 두려워하는 자, 그 어리석음 속에서 그는 오래 괴로우리라. 우리가 느끼는 대인 불안의 많은 부분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적을 만들어내고 실제로는 안전한 자리에서조차 위험을 상상하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사람이 무섭다고 느끼는 당신, 괜찮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민감하고 섬세하기 때문에 겪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억누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그 속에서 지혜를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두려움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려 합니다. 사람이 무서워지는 순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 두려움은 수많은 이들이 겪어온 인간적인 감정이며 불교는 그것을 풀어낼 지혜를 오래전부터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지혜의 길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대인 불안의 뿌리를 살펴보고 비교와 집착에서 벗어나며 두려움과 직면하고 자비로 마음을 훈련하는 여정을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작은 등불을 함께 켜보려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사람이 무섭다고 느끼는 그 감정, 그 두려움의 뿌리는 과연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겉으로는 단순히 사람이 싫다, 대화가 어렵다라고 느껴지지만 그 안에는 훨씬 복잡하고 깊은 마음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어릴 적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거나 가까운 가족에게 상처되는 말을 들었거나 혹은 누군가의 무심한 표정 하나가 내 마음을 오래 괴롭힌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의 기억은 단순히 한순간의 일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사람은 위험하다라는 믿음을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상처가 떠올라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지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작용으로 설명합니다. 업이란 단순히 전생에서 가져온 숙명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겪은 경험들이 쌓여서 만들어낸 마음의 습관입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와 경험들이 현재의 인식의 그림자를 들이우며 우리는 그 그림자 속에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뿌리는 나라는 집착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나는 존중받아야 해. 나는 틀리지 않아야 해. 나는 남보다 뒤처지면 안 돼. 이러한 마음이 강할수록 우리는 더 쉽게 불안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나 나를 평가할 수 있고 나를 상처낼 수 있는 존재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아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상은 나라는 상, 즉 고정된 모습이 있다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불교 철학은 말합니다. 실제로는 고정된 나라는 것은 없다. 오직 끊임없이 변하는 조건들의 모임일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허상을 굳게 붙들고 누군가 그 허상을 건드릴까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결국 대인 불안은 사람 자체보다도 내 안의 아상이 위협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대개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불안입니다. 내가 말실수하면 어떡하지? 내가 어색하게 행동하면 비웃지 않을까? 혹시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며 이어지면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움으로 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가 실제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상상의 평가자입니다. 실제 상대는 나를 그리 깊이 보지 않았는데도 나는 그 사람의 눈빛과 표정에서 끊임없이 의미를 읽어내려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망상이라고 부릅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그 허상에 붙잡혀 괴로워하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자바암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치 헛개비를 보고 놀라는 이와 같다. 어리석은 이는 없는 것을 보고도 두려워한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헛개비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 헛개비는 과거의 상처, 나라는 집착, 끊임없는 비교와 판단 속에서 자라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섭다는 말은 사실 내가 만들어낸 마음의 습관이 무섭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두렵게 만든 것입니다. 즉,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구조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나의 본질이 아니다. 과거의 경험, 나에 대한 집착, 그리고 상상의 그림자가 만든 마음일 뿐이다. 두려움은 나 자신이 아니고 잠시 스쳐가는 손님일 뿐이다. 호흡을 길게 내쉬며 두려움이 내 안에서 잠시 머물다 흘러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은 더 이상 절대적인 주인이 아니라 내 마음을 스쳐가는 작은 구름과 같아집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결코 개인의 잘못이나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상처가 남긴 흔적이고 나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집착이며 존재하지 않는 헛개비를 두려워하는 습관일 뿐입니다. 이 뿌리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게 보고 있었구나. 이 깨달음이 바로 대인 불안을 치유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대인 불안의 또 다른 뿌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비교와 판단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본능처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말을 잘한다. 나는 저 사람만큼 똑똑하지 못하다. 나는 저 사람보다 부족하다. 이 비교는 마치 자동 반사처럼 일어나서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상대는 더 이상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평가하는 기준점이 되어버립니다. 비교는 곧 두려움을 낳습니다. 비교에서 밀리면 무가치해질까 두려워하고 비교에서 앞서더라도 언제 추월당할지 불안해집니다. 우리는 또한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저 표정은 나를 무시하는 건가? 상대의 한마디, 작은 몸짓까지 해석하며 끊임없이 마음속 재판을 열지요. 그런데 이 판단의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상상에 불과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망상이라 부릅니다. 실체가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그 허상에 매달려 괴로워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 연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연기란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독립적이고 절대적인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칙입니다. 즉, 나라는 존재도 상대라는 존재도 끊임없이 조건에 의해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부족하게 보였더라도 그것은 잠시의 조건일 뿐 절대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상대가 잘나 보이더라도 그건 역시 고정된 본질이 아니라 조건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니 비교는 사실 의미 없는 그림자 싸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고정된 실체끼리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조건들의 만남 속에 있을 뿐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을 헤아리며 스스로 괴로움을 짓지 말라. 남을 질투하며 자신을 불태우지 말라. 비교와 판단은 결국 자신을 괴롭히는 불길과 같습니다. 상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내 안에서 스스로 불을 지피고 있는 것입니다. 대인 불안은 결국 이런 비교와 판단에서 크게 자라납니다. 내가 부족해 보일까 불안하고 내가 틀려 보일까 두렵고 상대보다 못하다는 생각에 위축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 불안은 상대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비교와 판단 속에서 스스로 키운 불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가 못한가가 아니라 나는 이 순간 내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비교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두려움이 자라지만 연기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연결과 이해가 자랍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최근에 내가 누군가와 비교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비교는 나를 진실로 알게 하지 않는다. 그저 내 마음에 그림자를 드리울 뿐이다. 나도 조건의 산물이고 너도 조건의 산물이다. 우리 모두는 변하는 존재일 뿐이다. 깊게 호흡하며 비교와 판단이 차츰 흘러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비교의 마음이 사라지면 상대도 나도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인 불안의 또 다른 뿌리는 바로 비교와 판단입니다. 비교 속에서는 늘 부족함이 드러나고 판단 속에서는 늘 두려움이 자라납니다. 하지만 연기의 지혜로 바라본다면 나도 변하고 상대도 변하며 고정된 우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서로 다른 조건 속에서 만난 인연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두려움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비교와 판단이 사라질 때 사람은 더 이상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인연으로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인 불안의 뿌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상처, 나라는 집착, 비교와 판단에서 비롯된다고 했지요.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두려움의 실체를 직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이 무섭다고 느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피하려 합니다. 만남을 미루고 대화를 피하고 심지어 사람의 눈빛조차 외면합니다. 처음에는 피하면 잠시 편해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피할수록 두려움은 그림자처럼 자라나 결국은 삶의 많은 부분을 지배하게 되지요. 부처님은 이런 마음의 법칙을 이미 꿰뚫어 보셨습니다. 피하려는 마음은 두려움을 키우고 직면하는 마음은 두려움을 녹인다. 두려움은 실체가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두려움을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이라 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실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날지도 모르는 나의 부족함,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상대의 평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부정적인 가능성입니다. 즉, 두려움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헛개비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바로 직면, 불교에서는 정관이라고 부릅니다. 정관은 두려움을 억누르지도 않고 회피하지도 않으며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수행입니다. 마치 거울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추듯 내 마음의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보는 것이지요. 잠시 눈을 감고 최근에 사람 때문에 두려웠던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의 가슴 답답함, 손에 나는 땀, 말이 막히는 느낌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봅니다. 지금 내 안에 두려움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것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지 나의 본질이 아니다. 호흡을 가만히 바라보며 두려움이 내 안에 잠시 머물렀다가 흘러가는 과정을 지켜봅니다. 억누르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단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 두려움은 절대적인 괴물이 아니라 내 앞에 잠시 지나가는 손님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유타 니까야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알면 두려움은 줄어든다. 두려움을 모르면 두려움은 자라난다. 즉, 두려움은 피하는 마음에서 힘을 얻고 바라보는 마음에서
힘을 잃습니다. 두려움과 직면할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내가 무서워한 것은 실체가 아니라 마음의 그림자였구나. 사람이 나를 평가할지도 모른다는 상상, 내가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 이 모든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마음의 환영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이 깨달음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의 시작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봅시다. 두려움아, 나는 너를 피하지 않겠다. 너를 억누르지도 않겠다. 너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겠다. 그리고 알아차리겠다. 너는 내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을. 이 말을 되새기며 깊게 호흡해 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는 용기가 들어오고 숨을 내쉴 때는 두려움이 흘러나갑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가 피할수록 커지고 직면할수록 작아집니다. 사람이 무섭다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두려움은 더 이상 괴물이 아니라 잠시 스쳐가는 그림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를 바라볼 줄 아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의 실체를 직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직면했다고 해서 두려움이 단번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마주한 순간 우리는 더 크게 흔들리기도 하지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민과 자비의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민과 자비를 말하면 타인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불교에서의 자비는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한 따뜻한 시선에서 출발합니다. 대인 불안을 겪을 때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자신감이 없을까? 왜 나는 저 사람들처럼 당당하지 못할까? 왜 나는 늘 위축될까? 이런 생각은 불안의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나를 불쌍히 여기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 불안을 겪는 것도 인간이라면 당연하다 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괴로움을 경험한다. 그 사실을 아는 이가 지혜롭다. 여러분, 불안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불안은 내가 싸워 이겨야 할 적에서 내가 품어 안아야 할 나의 한 부분으로 변합니다. 이제 시선을 밖으로 돌려볼까요? 우리가 누군가와 마주할 때 느끼는 불안의 이면에는 사실 상대도 같은 불안을 느낀다는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언뜻 자신감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거절당할까 두려워하는 사람. 많은 사람 앞에서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내가 괜히 실수하면 어떡하지 하고 불안해하는 사람. 사실 그 모습은 우리 모두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불안한 나 자신을 연민으로 바라보듯 불안을 겪는 타인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도 나와 다르지 않구나. 저 사람도 불안 속에서 버티며 살아가고 있구나. 이 깨달음이 바로 자비심의 시작입니다. 연민과 자비는 단순히 따뜻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안과 두려움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힘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두려워할 때 마음은 위축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연민으로 바라볼 때 마음은 열리게 됩니다. 마치 겨울 내내 얼어있던 땅이 봄 햇살을 받으며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처럼 연민은 불안으로 얼어붙은 마음을 천천히 풀어줍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두려움 없는 마음의 뿌리다. 자비심을 키울수록 두려움은 더 이상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분리에서 오지만 자비는 연결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같은 괴로움을 겪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그 연결의 힘이 두려움 대신 평온을 심어줍니다. 자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대단한 기도를 올리거나 거창한 봉사를 해야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나 자신에게 괜찮아. 너도 힘들 수 있어. 그건 당연한 일이야. 타인에게 저 사람도 지금 불안할 수 있겠구나. 부드럽게 바라보자. 짧은 문장, 작은 시선 하나가 자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대인 불안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이해하고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나도 괴로움을 겪는 존재입니다. 당신도 괴로움을 겪는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 괴로움을 겪지만 그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자비의 기도는 불안을 녹이고 마음을 편안히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불안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보세요. 두려움의 그림자를 키우는 대신 연민의 햇살을 비추어 보세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불안의 사슬에서 벗어나 평온한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그 마음을 다스리는 여러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배움이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 공부의 진정한 힘은 그것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일상의 작은 순간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다스리고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것은 거창한 수행법이나 특별한 의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단순하고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지만 꾸준히 이어질 때 큰 힘을 발휘합니다. 첫 번째는 호흡에 머무는 연습입니다. 우리가 불안을 느낄 때 마음은 언제나 미래로 달려갑니다.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고 끝없는 상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면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두려움에 스스로 갇히게 됩니다. 이럴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단순한 과정을 따라가 보세요. 지금 나는 숨 쉬고 있다. 이 사실을 느끼는 순간 미래의 두려움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발을 딛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불안이나 두려움이 생기면 그것을 없애려 하거나 억누르려 합니다. 하지만 억누르는 순간 마음은 더 커지고 강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면 그것은 힘을 잃는다. 불안이 올라올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내 안에 지금 두려움이 있구나. 판단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 그 순간 두려움은 잠시 쉬어가며 우리를 더 이상 끌고 다니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작은 실천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차 한 잔을 마실 때 그 순간만큼은 오직 차 향기에 집중해 보세요. 출근길에 하늘을 바라보고 오늘의 빛깔을 마음에 담아보세요. 일상의 아주 작은 순간들이 마음을 단단히 지켜주는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비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대개 나라는 울타리에만 갇혀 있을 때 더 커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 때 마음은 그 순간 확장되고 자유로워집니다. 지친 동료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거나 길가의 꽃을 보며 미소를 지어보는 것. 이런 단순한 자비의 행위는 나 자신을 치유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루를 마치기 전 짧은 수행을 추천합니다. 잠들기 전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다. 불안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나는 그 속에서 한 걸음 나아갔다. 괜찮다, 충분하다. 이 짧은 자기 위로가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어줍니다. 마음 다스림은 특별한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평범한 순간 속에서 조용히 이어지는 작은 실천이 모여 큰 힘이 됩니다. 호흡에 머무는 것, 마음을 바라보는 것, 작은 순간에 깨어있기, 자비를 나누기,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짧은 위로. 이 모든 것은 특별한 도구 없이도 누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는 수행입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걸음이 쌓여 여러분의 삶 전체를 지켜주는 큰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두려움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짧은 개송을 하나 전하고 싶습니다. 이 개송은 마음을 다스리는 우리의 작은 다짐이자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일어날 때 숨처럼 흘려보내고 연민이 솟아날 때 꽃처럼 피워내며 오늘의 마음을 고요히 지켜 작은 삶 속에서도 큰 평화를 누리리. 이 개송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어떤 파도를 가져오든 그 파도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연민과 자비 그리고 지혜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며 걸어가시길 기원합니다.